요즘 우리 교회는 세븐 사인 시리즈 강론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인이라는 말은 표적으로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고 있는 단어죠. 표적이란 뭐냐면 기적입니다. 미러클, 두나미스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표시할 때, 이 표시가 있을 때는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영어에 표시라는 뜻을 가진 사인, 또 헬라 말로는 세메이온, 이걸 또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적인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낼 때 그 기적은 표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제목이 세븐 사인 시리즈가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죠. 유대교를 기독교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 이런 표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표적, 기적이죠. 죽던 아이가 살아나게 됐으니까 이분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환자, 치료에 소망이 없던 그를 치료해 주신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신성을 보여주셨던 그 표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빵을 번역할 때 떡으로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오병할 때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무래도 소금에 절인 말린 생선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5개의 빵 덩어리, 작은 덩어리와 그리고 물고기 마른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남녀노소를 합하면 최소한 10,000명, 크게 잡으면 20,000명. 여러분 20,000명도 크지만 10,000명은 얼마나 큽니까? 사실 10,000명도 큰 거죠.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굶주림과 궁핍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욕심은 채우지 않지만 필요는 채워주시죠. 자, 장정만 5,000명, 그리고 적게 잡을 때 1만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제자 빌립이 어떤 질문을 받는가 보십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렇죠, 10,000명이 넘었으니까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때 빌립이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에 대한 테스트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험하다라는 헬라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4개의 뜻이 있습니다. 이건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이 페이라조를 설명한 것을 상당히 보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스포드 사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15쪽입니다. 이 페이라조, 시험하다라는 뜻은 2개씩 나누어서 2개는 좋은 뜻이고 2개는 나쁜 뜻이에요. 첫 번째 좋은 뜻을 보면 자기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믿음을 테스트해보라.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차원에서 시험하라가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쓰였습니다. 두 번째도 좋은 의미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서 믿음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자극을 시켜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을 시험한 게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내 아들 100세에 낳은 내 독자를 내게 바쳐라. 이게 얼마나 힘든 요구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합격을 하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인물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때도 페이라조라는 단어로 히브리서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나쁜 의미에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뜻을 가진 시험, 영어로 하면 템프트에도 이 페이라조가 사용됐습니다. 헬라어로는 똑같은 페이라조인데 테스트의 뜻도 있고 템프트의 뜻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나쁜 의미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9절 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단어가 어떤 번역에는 try를 썼고 어떤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테스트를 썼습니다. 테스트. 하나님을 시험했다.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을 시험할 때 그 선생님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럴 수도 없죠. 근데 하여튼 교묘한 질문으로 교수님 괴롭힌 학생들 꼭 있어요. 좀 소위 공부 좀 잘한다는 애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하나님께 적용해 보세요. 미천한 피조물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언짢으시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페이라조라는 뜻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try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용어지만 중학교 1학년에 이 단어의 뜻을 쓰는 영어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try의 뜻을 뜻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답을 썼다고 그러죠. 쌍방울 메리아스. try라는 이 브랜드 네임이 있다 보니까 이 공부를 안 한 이 학생은 시도하다 이런 뜻을 쓰지 않고 쌍방울 메리아스를 쓴 거죠. 브랜드 네임을 쓴 거죠. 자, 이 try라는 뜻은 법적으로는 재판하다는 뜻이 있어요. 원망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이 try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이 사전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괴롭히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한 가지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커리큘럼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커리큘럼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졌다는 뜻은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두 번째 좋은 의미죠. 빌립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이 시험 앞에, 이 테스트 앞에 100점을 먹었는데 이 빌립은 F학점을 맞게 됐어요. 이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200데나리온, 노동자의 200일의 임금인데 주 5일째를 계산하면 10개월이 됩니다. 10개월은 거의 1년 연봉입니다. 한 사람의 연봉을 쏟아부어도 10,000명이 넘는 저 사람들 배 채울 수 없습니다. 조금씩밖에 못 주고 만족하지도 못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빌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F학점을 맞는 겁니다. 과락이 된 겁니다. 사실 빌립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의 칭찬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도 제자들이 함께 갔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보았거든요. 그 표적을 보았거든요. 예수님, 세상에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포도주가 극상품 포도주여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잔치 마지막에 나오냐라고 하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이 흡족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오늘 저 10,000명이 넘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일이,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신 사람처럼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빌립이 칭찬받았을 거예요. 근데 빌립의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 안 돼요. 이거 200데나리온 가지고 안 돼요. 근데 이분이 견적을 굉장히 빨리 뽑네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상당히 산술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산술은 밝았지만 주님이 일을 시켜쳤던 한 1년 전쯤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그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지금은 비록 베스다드의 넓은 들에 준비한 도시락도 없이 아무런 대안이 없지만 주님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자,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인기 가운데 최절정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1만 명에서 2만 명이 예수님을 통해 혜택을 받고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인기의 절정에서 그분은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의 목표는 인기를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인기보다 사명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익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표적에 이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남아 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1인분으로 5천 명 이상을 먹인 능력만을 보인 것일까요? 와, 대단하다,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셔, 이 어마어마한 표적을 이루시다니, 여기서 우리의 해석이 끝나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마지막 부분에 남아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왕으로 삼으려는 그들을 피해 산으로 혼자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벳사다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밤에 오셔서 이들을 보호해 주신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 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디까지 왔냐면 벳사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온 거예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반복되는 것은 강조법입니다. 예수님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진짜 표적을 봤으면 메시아, 하나님이 바라시는 메시아, 유대인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구주, 영원한 구주이신 메시아를 보았는데 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 너희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주는 정치적 리더로서의 나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내 내면의 깊은 곳, innermost being,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그 존재 속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 영접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속죄하기에 완전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내 마음 깊은 곳, innermost being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더 레온 모리스의 주석을 번역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몸이라고만 하지 않고 살과 피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계세요. 이렇게 살과 피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것을 포인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과 피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죽음으로써 속죄를 이룰 것, 그리고 그 속죄를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일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레온 모리스 박사는 해석하고 있죠. 한 문단을 더 소개합니다. 이 단어들, 살과 피, 이 단어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에 대한 신비한 암시이며 cryptic allusion이며, cryptic allusion, 신비한 암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라는 거죠. 그렇죠. 이 일 후에 한참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신비한 암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 몸, 내 살이, 그리고 내 피가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피를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이루고, 이것을 마음속 깊은 곳 innermost being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35절 이후에 생명의 빵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예수님에게 설교거든요. 강론이거든요. 예수님의 스피치거든요. 이 강론인데, 이 썰문인데, 이 강론이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기적의 진짜 의미가 이 35절 주변에 나와 있는,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서론에 불과하다, 본론은 생명의 빵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강론이 본론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만으로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는 서론을 읽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저와 함께 모두가 본론으로 나가야 됩니다. 생명의 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 빵이 자신이라고 하시는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이 빵 먹어도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주는 또 하나의 빵이 있는데 그것은 내 살과 피다, 십자가에서 찢어진 내 몸과 십자가에 쏟은 내 피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빵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단순히 일상적인 삶의 문제만 해결하는 종교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의 서론밖에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론은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우리의 완전한 속죄와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표적에서 여기까지 도달해야 이 표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인분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죽어주신 사건이 훨씬 더 위대한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건져야 될 진리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의 표적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첫째,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결핍의 문제를 채우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푸실 때 누구와 손잡고 있느냐? 빌립이 아닙니다. 계산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계산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믿음은 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설득해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 100% 믿음은 아니었지만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나왔던 이 한 사람 안드레를 통하여 그의 손을 잡고 사람들을 식사 대용으로 앉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은 이 한 아이, 이 단어 아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보통 아이는 파이디오니스였는데 또는 뭐 테크나 이런 단어들이 쓰였습니다만은 이 아이라는 단어는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좀 독특해요. 보이라는 뜻도 있고 레드라는 뜻이 있어요. 어린이와 어린 남자아이와 또 다른 뜻, 레드는 청년을 말해요. 히브리 말 아이라는 뜻이 나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역시 청년이라는 뜻도 있어요. 심지어 이 나알, 이 파이다리온과 같은 의미를 가진 나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40세의 사울도 나알로 불렀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본문에 아이 보이로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 보이의 이름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의 헌신은 기억되고 있죠. 주님은 공동체를 위하여 나의 작은 것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 그와 손잡고 이를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세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50명, 100명 단위로 포메이션을 이루어서 대형을 이루어서 질서 있게 앉아 있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교회는 질서와 화평의 중요함을 꼭 잊지 마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 유익과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왕이 되라는 요청 앞에 인기를 추구하지 않고 그는 사명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유명해지기보다 유익한 일을 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모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인분으로 5,000명 이상, 10,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 물질적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속죄와 영생과 영혼의 자유와 인생의 진정한 풍요를 주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빵이 되셨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한 번 더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믿음으로 또 부활의 도를 믿음으로 나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 성도는 분명히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innermost being, 여러분의 가장 깊은 내면에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분들, 코로나19가 해결돼도 이분들의 문제는 끝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그들에게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